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흔히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께서 사춘기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춘기는 엄마 말 안 듣고 미쳐서 날뛰는 시기가 아니라 한자로 생각할 사, 봄, 춘자를 쓰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의 의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돌아보고 깊게 고민한다.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가볍게 듣고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스럽게 이미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낸 청년들은 이미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묵시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책,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묵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과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미쳐 날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놓치기 쉬울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쨌든 함께 찬양을 하고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공과 공부를 합니다. 청년부는요, 셀 모임을 합니다. 공과 공부와 셀 모임을 가면요, 어쨌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고요, 셀장이 물어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결단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꼬치꼬치 묻거든요. 또 셀장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나 셀장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주중에 묵상을 했냐? 지난주에 묵상 많이 했니? 몇 번 했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다 함께 몇 번 묵상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요, 압박 아닌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는 어떻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요,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침에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임원들이 이제 카톡방에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요, 예배에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뭐 이게 어떻게 때려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예배 최대 접속자 숫자가요, 23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같이 그 시간에 봐야 하니까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우리 삶에서 살아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은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전우사님 본가 집에는 한우 농장을 합니다. 농장에 있는 소들을 보면요, 정말 가끔씩 정말 말을 안 듣는 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요, 가끔씩 정말 미쳐 날뛰는 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요, 가끔 그렇게 미쳐 날뛰는 소들이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막 날뛰어다니다 보면요, 발목을 접지르거나 또 발이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가요, 발목을 접지르게 되고요, 발목이 부러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소 몸무게가요, 800kg, 900kg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뛰다가요, 발목이 부러지거나 다치게 되면요, 그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저앉게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폐사를 하는 것입니다. 폐사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폐사는요,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밖에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미쳐 날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예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하는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터치하고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 가운데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혼란한 시기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